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 육신의 이런 연약함과 질병,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 또 그 여인을 통해서 믿게 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권유로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원래 가고자 하셨던 그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되었다. 오늘 첫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44절을 보시면은 그 갈릴리로 원래 목적하셨던 이제 그 땅으로 가시면서 이해하기가 힘든 좀 어색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태어나신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서는 높임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좀 잘해주는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왜 믿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나사렛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놀라운 지혜가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났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손으로 또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했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청년의 집안을 안다.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냐, 요셉이 아니냐, 요셉 아들이고 집안이 저런 집안인데 거기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는가. 실제로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고 손으로 베푸시는 이적을 보았음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편견이 그리고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는 이 편견, 선입관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뭘 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촉이라든지 느낌, 감정,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또한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인물에게서는 이 권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았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좀 반증이라 하듯이 요즘 이렇게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한 여자 성도의 표현인데요. 우리 목사님을 95% 정도 이렇게 아주 존경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좀 친해지게 되고 가까이서 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존경도가 20%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죠. 대체로 공통적인 표현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다녀야죠. 이런 표현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우리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드리는 순서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 하나가 빠지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거기에 아주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좀 감동이 되면은 환영하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자의 모습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향이 되었던 나사렛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고 집안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거기서 높임을 받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주 무대가 바로 갈릴리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45절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데는 항상 이유가 따른다는 거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그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다. 우리가 알고 있다. 대단한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다니 알아보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제2의 고향과 같은 사역의 주 무대가 되셨던 갈릴리에서는 뜻밖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가, 환영한 것인가? 겉으로는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았으니, 이런 분이 또 우리 마을에까지 오시다니 영접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속마음, 모든 마음의 동기를 꿰뚫고 보시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환영을 했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만나시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살폈던 인물들을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조용하게 밤중에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진정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2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시죠. 표적에 집착하는 이런 신앙은 말씀의 깊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뒤로 물리치고 현상만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이것이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위험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그냥 우직하게 따라가는 그 신앙은요, 확실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완전한 모든 계시를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는 별 감동이나 반응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신기한 현상에 그냥 홀라당 빠져버리는 이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은 진리와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우리가 다 잘 안다라는 익숙함 때문에 진정으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했죠.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지금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뜻밖의 환대, 정말 저들의 마음을 열고 구주를 영접하는 이것을 또 뒤로 하고 갈릴리로 지금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가셔서도 겉으로는 환영을 하지만 조금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배척하고 거절하는 그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선지자의 길, 사람들은 선지자로 여겼죠. 그 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의 길을 그냥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외면당하고 거절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할 일은 그냥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갈릴리에 가셨다가 다시 가나로 그렇게 가십니다. 왜 그곳으로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장소가 가나인데요. 왜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로 가시는가? 그곳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46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전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찾아오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올려드립니다. 4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갈릴리 지역에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헤롯 안디바죠.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왕의 분봉 왕의 신하였습니다.
고위 관직자였죠. 뭐 영화 제목처럼 왕과 사는 남자 정도가 되었겠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이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봤을 것이고 모든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위중한 상태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물론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마침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고 하니 47절에 이제 찾아보니까요, 한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4시간, 5시간은 열심히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그 거리. 단숨에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죽어가는 제 아들의 병을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간절한 호소였겠습니다. 그 아들의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죽을 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말 그대로 곧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왕의 신하였고 고위 관직자였고 채통이 있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등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그것도 왕의 신하가 채통이 있는 자가 이런 자세로 나오면은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기적을 베푸셔야 할 텐데 주님은 일단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도무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어떤 놀라운 일이나 현상, 신기한 현상 같은 일을 보지 않으면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말씀을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들의 실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앞서 나왔던 갈릴리 사람들도 표적을 보아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이분을 믿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적이나 놀라운 그런 일을 보았기 때문. 기도를 받았는데 불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길로 참 인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48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의 주님께서 왜 이처럼 맹랭한 말씀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시는가? 너희는 도무지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왜 즉시로 이런 낮은 자세로 나왔는데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한 그 아비의 심정을 몰라주고 왜 이처럼 냉정하고 차갑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참 자주 여러 번 그렇게 하시죠. 그냥 좀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라고 했을 때 주님은 또 비슷한 표현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좀 냉랭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 옳지 않다라고까지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의 자세는요,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심정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너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셨죠. 주님은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맛보고 당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당장이라도 원하는 그 병고침을 받게 되고 얻어서 돌아가면요, 당장 좋은 것 외에는 별 유익이 없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것 얻지 못하면 언제든 돌아설 그런 인생들이죠. 주님을 우리 마음을 열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거룩함의 관계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구원자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신 분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관계. 주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실 그런 분이시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게 어떤 모욕을 주시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얻어가고 기사를 보는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 병을 고치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작은 질병이라도 우리에게는 대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근데 주님께는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엇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가?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를 베풀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꼭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기적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만 바라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병든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도 그 후에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왕의 신하는 너희가 도무지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간청을 하게 되죠. 주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데려와 주십시오.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신앙을 먼저 경계하셨지만 이 왕의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왕의 신하가 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청하는 왕의 신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그 사람이 듣게 되고 실제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그저 가라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었겠죠. 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가라고 하시는가, 맥이 빠질 수도 있었겠는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죠. 믿고 집으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지금 아들이 뭐 낳게 되는 것, 뭐 갑자기 뭐 소식을 듣게 이런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이적을 다른 어떤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표적으로 주시는 이적들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라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뭐 들었을 때 그 과정에 어떤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이렇게 냉랭한 말씀하셔가지고 기분이 또 돌아서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왕의 신하가 뭐 이렇게 가라라고 하시지 기분 나쁘게 믿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의심을 했거나 주님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원망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신하는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믿고 돌아갔을 때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집으로 가는 길에 믿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집안에서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간호하면서 이제 곧 죽게 될 아이의 운명을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빨리 알려야 된다. 가나로 종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묻게 되죠. 내 아들이 언제 낳았느냐? 낳게 된 시간을 물어보니까요. 어제 7시라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후 1시 정도가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오후 1시가 되죠. 어제 오후 1시쯤에 갑자기 열기가 떨어지고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53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바로 어제 오후 1시였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신 것이죠. 왕의 신하가 궁금해서 물었던 그 시간, 아이가 살아난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리고 왕의 신하가 믿게 된 믿고라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집안 사람들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자가 되시는 병을 능히 고치시는 분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에 오셔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 두 번 다 공교롭게도 가나 지역에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너무 잘 안다라는 그런 이제 편견, 선입관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만, 성경에만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우리 삶에는 도무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선입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님의 말씀은 요즘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합리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요, 표적을 구하는 아들 병을 지금 빨리 고쳐주셨겠습니다. 그렇게 왔던 신앙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결과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죠. 자기 하인, 아들도 아니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래, 내가 이번에는 내가 가서, 왜냐하면 이방 군대의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던 것이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백부장은요, 아닙니다 주님, 지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진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이런 기적이 필요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 자리의 모든 가정들 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할 정도면은 확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저는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까지 할 정도면은 이거는 확실한 이런 믿음 말고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성경은 귀한 진리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너무 이제 편견과 선입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알고 있는 이런 믿음 말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꼭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근데 사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믿음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든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향해서 타코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실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신뢰하거나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요, 확실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 위에 세워지고 기적을 받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믿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기적 보지 못하면은 시험에 들거나 변질되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어떤 현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왕의 신하 온 집안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론이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